지난 그 월요일 날 이제 히바 가정이 출국을 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교인들이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히바 가정이 이제 외교관과 전문인 선교사로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요.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수단 등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은 히바 가정과 우리 교회의 어떤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일 주보 그 히바 글에 이제 어떻게 이제 특별했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히바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했는데, 하나는 이제 물질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총알이 날아올까봐 자기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수단을 탈출하면서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다 이제 놔두고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는 김에 미니멀하게 최소한으로 이제 살자고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깨닫고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수단을 탈출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런 찬양을 하고 유스케밀에서 배운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인 히바가 이제 물질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고 미니멀하게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큰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죠.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없었다면 이런 찬양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 시편이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는가 하는 걸 살펴보면 성경을 다시 보면 1절 위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게 되자 이제 도망을 이제 치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울 왕을 이제 피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친 후에 쓴 시편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애굽왕의 왕들을 바로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그와 같이 블레셋 왕들도 본래 이제 자기 이름이 있지만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나 아비멜렉이나 동인 인물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나아갔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하면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했던 자가 바로 이제 이 사람이라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을 위험 인물로 알고 이렇게 죽일 수도 이제 있는 겁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아기스 왕을 크게 이제 두려워하면서 미신채를 해요. 이 문짝에 매달려서 침을 질질 흘리고 발로 이제 문을 팍팍 이제 긁는 겁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이 진짜 미친 줄 알고 나에게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미친놈을 내게 데려왔냐고 하면서 쫓아내게 합니다. 다윗은 구살생으로 호랑이 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이 연기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안전하게 피한 후에 시편 34편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블레셋에 들어가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이렇게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 왕에서 무사히 빠져나오는 모든 과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구원을 경험을 이제 했습니다. 우리도 불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든지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다윗은 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게 찬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찬양하는 성도들이 주도를 해서 다 함께 이제 찬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약간 침체가 돼 있어요. 지금 찬양하고 싶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 이렇게 설득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간 내 문제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살펴볼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고,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는 겁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찬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픈 사람, 아픈 가족이 아픈 사람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러면 물론 잘 돼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는데 잘 되면 자꾸 이렇게 사람을 바로 내가 잘해서 누가 잘해서 이제 자꾸 사람에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진짜 어려울 때는 이 하나님의 어떤 도움, 은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더 생생하게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우의 모친이 90세가 넘으셨는데 심각한 질병이 발견이 되었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치명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게 되면 큰 수술이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수술을 하시게 됐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지금은 걸으시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시고 잘 회복이 되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후에 살았다, 죽을 뻔했네, 다행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에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항상 찬양한다고 합니다. 항상을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합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거나 숨을 쉬는 모든 시간을 가리킵니다. 밥을 먹거나 집안일을 하거나 직장일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 시간이나 상태가 좋을 때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좀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지금은 찬양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언제나 기분과 상관없이 날씨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의 그 앞에서 아기성 앞에서 이 탈출하고 나서 막 항상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찬양을 해야 돼? 왜? 지금 상황도 안 좋고 내 기분도 지금 안 좋은데,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성도들에게 또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거나 이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생각이 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고 또 구원을 해 주셨는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2절 앞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영혼은 마음의 중심, 온 마음을 가리킵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마음은 자기를 자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2절 중간에 보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는 가난하고 약하고 이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고한 자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가 참 공고한 자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약하고 또 의지할 것도 없고 또 뭐 자랑할 것도 없고, 공고한 자죠. 공고한 자들은 이 사람들의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을 들으면 기뻐해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인간적인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모임이 모였는데 자꾸 이제 어떤 인간적인 얘기들 뭐 이런 것만 하면 이 공고한 자들은 상처를 받아요. 자꾸 뭐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뭐 이렇게 성도들이 모였는데 상처받고 마음이 더 힘들어서 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여서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고 그러면 공고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힘을 얻어요. 회복이 됩니다. 그 3절에 보면 이 다윗은 성도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이제 권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자는 거예요.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하나님이 광대하시다 하는 걸 잘 못 느꼈는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혼자서 찬양하기는 너무 벅차고 같이 다 이제 찬양하자고 초청합니다. 성도는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병치료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막 주의를 줘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데 막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치료받은 거, 그걸 막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자기가 경험하고 맛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나누면서 함께 찬양하는 거죠. 참 이런 어려운 힘든 일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걸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은 빨리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래서 막 그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하고 또 막 그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막 듣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찬양하고 같이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모여서 나누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문제에 빠져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계속 침체 가운데 계속 자기 문제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근데 같이 모였는데 누군가 이렇게 참 그런
힘든 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또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걸 나누는 걸 듣게 되면 이렇게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자기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다음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년 전 저희 아내에게서 중병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걱정이 되고 이제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이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병을 잊고 살 정도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병이 발견되기 전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2년 전에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그냥 당연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하나님을 더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이라고 하는데 다윗에게 두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참 믿음이 좋았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잘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그 아기스 왕에게 피했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런 그 사람 이 사람이다 할 때 그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이렇게 도망 나와야 했고, 아기스 왕에서 도망 나와서 이스라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또 사울 왕을 거기서 이제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누군가가 자기가 숨어 있는 곳을 사울 왕에게 알리지 않을까, 또 사울 왕이 급습하지 않을까, 또 먹는 문제, 또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모든 두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두려움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번에 아기스 왕 왕 앞에서도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려움이 많았는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때 늦더라도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염려들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문제나 자녀 문제나 진로 문제나 집 문제나 사람 관계 문제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두려운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해 주세요. 응답을. 많은 부분을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건 응답이 되고 어떤 건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을 안 해 주시는 게 아니죠. 다 하셨어요. 다 이렇게 응답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건 응답을 안 해 주세요. 어떤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 다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안 해주시는 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두려움들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5절에 찬양할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하며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주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인가 설명이 나오는데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변치 않는 철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 물론 고난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당장은 도움을 받는 것 같지만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진짜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 이렇게 의지하면 당장은 도움을 받아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뭐 재산이 됐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됐든지 인기든지 당장은 뭐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당장은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며 찬양하자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이걸 찬양하자는 겁니다. 6절에도 찬양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공고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켜요. 다윗은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앞에서도 그러했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위기 때마다 그러했고 다윗의 전 삶 가운데 그러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위기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면서 건져 주셨던 겁니다. 현재 우리는 공고한 자일 수 있어요.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다른 건 어떤 건 많은데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게 있는 겁니다. 의지할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되고 좀 공고하다.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좀 힘도 없어지고 더 이렇게 참 그렇게 좀 이렇게 점점 그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참 공고한 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상태에 있으면 비참해요. 절망적이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고한 자로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신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공고한 자인데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둘러 진친다고 하는 것은 군대가 진지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이제 있는데 사무엘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마을 주변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보고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게하시의 눈이 열리도록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산 위에 불말과 분벼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막 무장을 한 그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이제 맞으러 온다는 겁니다. 그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는데 야곱과 그의 가족과 이 가축대 양 옆에 중무장한 천사 부대가 이렇게 보호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마하나임 천사 부대가 지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말과 불병거 곧 중무장한 천사 부대가 진을 치고 지키고 있다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유혹과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고 건지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면 매 순간 이게 느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진짜 보호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고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보호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공고한 자예요. 진짜 약합니다. 점점 약해져요. 다른 건 있는데 또 진짜 필요한 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어떤 군대가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도록 비참하게 끝나지 않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하는데 음식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유명한 식당에 여러 사람이 갔어요. 근데 그 식당에 대표적인 음식이 나왔는데 이렇게 젓갈이 가지 않고 좀 머뭇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음식을 맛본 사람은 이렇게 막 그 음식을 이제 먹는데 처음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사람은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음식을 맛보고 아는 사람이 먹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먹어보면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어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맛있으니까 막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되죠. 근데 옆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음식을 안 먹는 사람, 그 요리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이제 안 먹게 되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맛보라 알라 이 명령형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맛보는 행동을 해야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맛보는 행동이 어떤 거죠?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존중하는 거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크고 우선적이고 모든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함께 묶여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데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넘친다는 겁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이죠. 그런데 이 늙은 사자는 사냥에 실패해서 굶주릴 때가 있지만 젊은 사자는 힘이 가장 세고 빠르기 때문에 사냥을 실패하는 게 적습니다. 그런데도 젊은 사자가 사냥에 연속해서 실패해서 굶주릴 때가 있습니다. 또 사냥감이 너무 없든지 그럼 이제 굶주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자기 능력과 소유를 의지해서 사는 유능한 사람을 가리키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 능력과 소유를 의지해서 사는 자는 바닥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능력이 있어요. 지금 많은 걸 가졌어요. 근데 이게 바닥이 날 때, 변수가 생기면 그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을 의지해서 사는 자는 모든 좋은 것들이 넘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공급하면 끊어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계속 넘치도록 누리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걸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때는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돈을 이제 빌리는 게 쉬웠기 때문이죠. 그렇게 투자해서 이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막 인터넷 기사에도 누가 어떻게 해서 막 얼마를 벌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바보처럼 취급당했어요. 아니 이렇게 월급을 받아가지고 집 사고 월급쟁이 거지란 말까지 나오고 그거 거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바보 취급을 받았는데요. 근데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고 금리만 올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 소유는 일시적이고 변질되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해당이 돼요. 이번 달은 넘기지 못할 것 같은데 넘기고 돈이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기대하지 못할 것에 돈이 나와서 이렇게 견디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것들로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들과 이렇게 어떤 수치상으로 비교해서 많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참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 이제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입니다. 진정으로 그래요. 진정으로 그러합니다. 진정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서도 실제하고 능력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맛보고 계속 이렇게 알아갑니까? 그래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짜 부족함이 없다, 행복하다, 이런 어떤 걸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됩니다. 시편이 34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서 도망쳐 나오면서 이런 엄청난 찬양을 한 겁니다. 히바 그 청소년이 어떻게 그런 민음을 하게 살겠다, 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걸 찬양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애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어려움과 참 힘든 일이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모르겠거든요. 죽겠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 시편 보면 참 다윗이 그렇게 막 찬양을, 오늘 시편 보면 막 계속 찬양하자는 거예요. 모두 찬양하고 광대하심 찬양, 공관자 찬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막 그러면서 찬양을 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공고한.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막 맛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전에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그렇고, 뭐 자녀들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되고, 또 나이 드신 부모님 건강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이제 다 어려워지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점점 더 공고한 자가 돼가요.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낙심이 되고, 자꾸 침체에 빠지려고 하고 우울해지는 겁니다. 이게 찬양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야?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끝까지 어렵기 때문에, 공고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죠. 그걸 이제 찬양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이 넘치는 겁니다. 나보다 훨씬 이렇게 외적으로 잘 갖추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막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막 불평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찾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넘치고, 감사하고, 가족끼리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찬양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